오늘은 여호수아 7번째 시간입니다. 요단을 건너 언약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건너감의 장에서 실제 이제 건너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마치 복사한 것처럼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와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묘사를 하고 있는 정확한 단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구조 같은 것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명백히 이 그림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들이 눈치를 누구라도 챌 수 있죠. 출애굽기를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무언가를 물을 건너간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을 건너가는 이 사건이 언제나 성경 안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애굽에서 광야로 이동할 때 이 이동의 구간은 인간이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는 구간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새롭게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무언가 새롭게 되는 구간은 무언가 물을 넘어서 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이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는 특별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뭔가 물을 건너가는 사건이 홍해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홍해에서 나오게 되는 그들은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한 가지 총 세 가지 언약이 있었죠. 먼저 많은 자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 이 언약이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자유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로 나아오는 순간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민족 단위가 형성된 것은 애굽의 노예일 때 이미 형성되기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들이 노예 상태로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언제라도 민족적인 말살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그냥 수만 주겠다라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땅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도 되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은 그들은 결코 노예라거나 자신의 민족적인 말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숫자는 민족 단위로 늘었지만은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바로는요, 홍해 앞까지 군사를 보내서, 자기가 직접 옵니다.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쫓아오죠. 그러나 이 결코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그 군사를 앞에 두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은 자유인이 되면서 완벽하게 첫 번째 언약, 아브라함 첫 번째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그리고 이건 역시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 1세대는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애굽에 의해서 더 이상 위협을 받거나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물속에 잠식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군사적 능력 혹은 제국의 능력, 그들의 권세, 인간적인 권세로는 그 물을 건널 수 없고 수장돼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걷듯 홍해를 건너온 이 광야 1세대 백성들은 애굽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의 군사는 없지만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경험들을 지워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행위들 그리고 애굽의 문화들을 많이 그리워하며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은 흐려지고 좋은 것들만 남는다라고, 그게 추억이 만들어지는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사라지고, 그래서 군대가 추억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망각이라는 선물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를 보면은 그야말로 망각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로로부터 착취를 당했고 민족적 위기를 겪었는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해요. 다만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같은 것들이 자신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두세요. 광야에 버려두세요. 그리고 애굽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가혹한 하나님의 잣대가 있었냐면은 이 1세대 중에서, 광야 1세대 중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완전히 애굽을 광야에 버려두세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여기에도 몇 가지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들이 많은 민족 단위에서 드디어 이제 정착민이 되고, 즉 무슨 소리냐면은 국가가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무슨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불릴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땅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왕에 대한 규례들을 미리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단순히 이제 노마드에서 이 유목민이죠. 유목민에서 이 정착하는 국가로 이행하는 새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애굽을 정말로 다 버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의 광야 세대들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입었던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애굽이라는 옷이었어요. 내가 이미 입고 있는 것, 내가 걸치고 있는 것, 이것을 벗어내는 게 중요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 벗겨서 하나님의 옷으로, 율법이라는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셨어요. 광야 2세대는 한 번도 애굽을 본 적도 없어요.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란 율법의 옷을 입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다른 옷을 더 이상 걸치지 않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옷, 아세라라는 옷, 가나안 땅의 문화, 풍습, 그들이 따르고 있는 우상 숭배를 걸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벗어내고 수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더 공격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옷가지들을 없애고 태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들은 이제
단순히 자유인이 아니라 군사로서 정체성이 한번 다시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조직화되고 강해지고 체계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에서 무언가 차지하는 자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강을 건널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례 가운데서 바로 이런 홍해를 건너는 것을 비견하는 성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에 대한 신약의 설명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광야 백성이 모세 가운데서 다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첫 번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건너고, 요단강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함으로 건너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구원자의 은혜로,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른 땅 걷듯이 건넌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야, 너네 기억해봐. 너네 기억해봐. 요단강 굳이 하나님이 물 막아서 막 이렇게 장벽 세우지 않아도요, 그냥 건너가려면 건너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언약궤를 앞세워서. 왜 언약궤가 앞서도록 하고 백성들이 한 1km 떨어져서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물을 세워가면서 그걸 경험하게 했느냐면은, 얘네들은 홍해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홍해 사건을 경험한 거는 여호수아랑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를 아버지로부터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배웠냐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가운데서 40년간이나 머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약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 이걸 배우면서 자랐던 세대가 그 장면을,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 물이 멈춰서 여기서 쭉 물이 차면서 장벽이 쌓여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들 앞에서 서서 언약의 신실함을 이행하니, 그게 뭐냐? 그게 땅의 언약이다. 그럼 네가 이 땅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라. 라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메시지를 요단강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미 언약의 신실함을 몇 번이나 증명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그것을 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성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교회가 계속 베푼다는 점, 이게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서의 일하심, 구원에 대한 일이겠죠. 구원에 대한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신앙적 고백인 거예요. 선포인 겁니다. 교회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새 존재로 만드는데,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세 번째 언약이 성취돼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 복의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 진노의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른 땅 걷듯이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게 될 그때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공동체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때 바로 복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보았느냐? 보지 못했어요.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장벽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느냐? 보지 못했어요. 광야 2세대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요단을 경험하게 하셨죠. 우리들은 홍해를 갈라진 것도 본 적이 없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사망의 모든 쏘는 것과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는 내가 선 곳이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 땅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 세상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세례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오로지 십자가 가운데로 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먼저 행군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고 우리의 정복 방식은 순종인 것입니다. 주의 가르침을 우리가 새기고 형성하여 세상 가운데 그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리고 또한 낮은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 낮은 자들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어찌 좋은 분이신지를 전파함으로 일종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도는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라.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김의 방식을 십자가 복음 위에서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셨고 그분은 자신을 향한 모든 반역, 왕이시거든요. 그분 모든 반역과 자신을 향한 모든 악의들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찬란한 승리 가운데 우리들이 홍해를 건넌 백성처럼 요단강을 건넌 백성처럼
하나님 진노의 바다에 삼켜지지 않고 살아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물을 건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정확하게는 뭐 거대한 바다라기보다는 강이거든요. 큰 강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느냐? 지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단이라는 강을 건넜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요단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강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을 보면은 잘 보면은 한 허리 정도 차서 건너갈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어떤 지점은 깊어서 머리 위로 물이 차는 지점도 있지만은 허리 정도에서 건너갈 수 있는 수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건너갈 수 있으면은 건너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건너가겠죠. 그럼 요단도 건너가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가면은 다시 애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한 번 그 바다를 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다를 다시 열어주지 않는 한 두 번 다시 못 가요. 빠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두 번 다시 노예가 될 수 없다고요. 그들이 군사가 되었을 때 두 번 다시 쫓기는 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민족을 이뤘을 때 두 번 다시 진멸될 수 없고 그들이 국가를 이뤘을 때 그 국가는 두 번 다시 무너질 수 없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신약 안에서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은 돌아갈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라는 존재는요, 이제 두 번 다시 교회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은 넘어가세요. 우리의 불만도 하나님은 그냥 묻어두시고 그냥 좋은 것으로 주세요. 애굽이 더 좋아 보여요.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그 손쉽게 열었던 홍해를 다시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투가 너무 지겨워요. 성들이 너무 강해 보여요. 나 광야 가서 그냥 다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요단을 막아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신이 밟아야 할 땅을 바다에서부터 밟아왔고 요단 강에서부터 밟아왔고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빠꾸를 시키지 않습니다. 새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전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으면은 언제나 새 것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홈 부대 안에 담길 수 없어요. 가죽이 터져서 다 흘러버릴 것이거든요. 새 포도주는 언제나 새 가죽 부대 안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고 이전 것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누가 부여한 것이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형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광야 2세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옷 벗었으니까 가나안 옷을 다 태워버리고 그 옷을 입지 않도록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옷보다 바알과 아세라의 법령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우상숭배 옷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복할 수가 없다. 그게 불가능한 존재예요. 한 번 건널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죠. 민족이 국가가 되고 이제 이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십자가를 건널 때 하나님이 진노의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들이 자유인이 되고 군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바다를, 하나님 진노의 바다를 건너게 될 때, 십자가로 건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 모든 것들의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인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진영을 잊지 않아요. 언약궤가 먼저 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이 진영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에 12지파가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들은 십자가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여전히 애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그냥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찾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새로운 존재는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새 존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우리 가운데로 들어온 양은 도둑이 와서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의 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담장을 넘을 수 있습니까? 그 문은 오로지 그분이 찾은 양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분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앞에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들은 완전한 새 존재고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은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그 완성된 언약의 세대가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들은요,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그 감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도중 세대입니다. 그리고 땅의 언약을 그들이 확인하기 위하여서 직접 전투를 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냐면은 언약이 완성된 세대 가운데 있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오늘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호수아를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세워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시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홍해랑 조금 다른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발 잠가라 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들을 주목해야 돼요. 이거 누가 봐도 홍해 사건의 리메이크잖아요. 근데 완전히 같지 않다니까요. 뭔가 발전했고 뭔가 확장되어 가는 계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단 발 담가라.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잖아요. 신명기가 모세 마지막 설교인데 거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회고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포하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10계명이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 한번 나와요. 본문이. 근데 그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반포하는 겁니다. 재선언하는 건데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명기 5장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불 같은 분이고 영광이 가득한 분이고 누구도 그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설 수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그걸 인용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활동하시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서 거룩하셔서 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강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맥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대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헤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홍해 사건을 왜 리메이크 하느냐면은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서 내가 언약 반드시 이룰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 요거 가르쳐 주려고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조금 더 담대해진 요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발 담궈. 옛날에는 내가 마른 땅 보여주고 가게 했다면은 이제 그런 거 없어도 일단 담궈. 더 이상 마른 땅을 의지하지 마. 나를 보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안다면은 담궈 발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은 저기 늑대들이 있는 거 알아. 이리와 승냥이들이 가득해. 양 같은 너희들아 가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부께 의지하여 기도해라. 우리 누가복음에서 배웠던 거. 예수님의 제자도 안다. 내가 진짜 걱정된다. 근데 가라. 네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안다면은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은 가라. 발 담궈라. 옛날에는 물 다 빼줬는데. 아니 일단 담궈. 옛날에는 우리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다 내려왔는데 no. 가서 전쟁해. 하나님 옛날에는 물도 갈라주고 뭐 다 보여주시고 하면서 우리 뭐 어쩌라고요. 이 세상의 일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믿고 가.
근데 언약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더 큰 축복이 내려올수록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게 더 강한 요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 이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낼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선언할 거다. 다 봐라. 이 교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물에 발 담궜다는 겁니다.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언약궤 뒤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중 뛰는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중 뛰고 뒤로 빠꾸 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그거는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은 이렇게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하나님 언약궤가 딱 서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물이 멈춰가지고 밑으로 안 흐르고 이렇게 쌓일 거예요. 장벽처럼. 홍해는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이 요단강은 상류에서 오다가 이렇게 쌓여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재현하십니다. 쌓여서리라.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갈라지리라. 여기는 쌓여서 서리라. 이렇게 다른 어휘를 선택하고 있죠.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가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추수기예요. 지금 추수기. 곡식이 넘치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게 물이 거기 우리 중동 알죠? 거기 기후가요 막 일정하게 강수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수기가 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강수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강에 그 수심이 더 깊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방 뚝까지 막 넘쳐 흐를 정도로 수량이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그걸 묘사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건 역시 이때 당시에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기 힘든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명령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뚝에서 막 제방에 넘치는 강수량을 가지고 수량을 가지고 있는 요단강에서 언약궤 메고 여러분들 언약궤 엄청 무겁거든요. 메고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쓸려가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혼자 몸이면은 쓸려가다 어퍼 하겠죠. 근데 이거 메고 쓸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따라오고 있냐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따라오고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1km 두고 2000규빗 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겠대요. 조마조마한 거죠. 근데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쌓이는 겁니다. 마른 땅을 밟는 거예요. 여기가 사망의 바다이냐? 여기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냐? 여기서 사람들이 심판되어지고 죽느냐? No. 우리가 선 곳이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에 역시 세상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거기 붙이고 서는 순간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마른 땅 돼가는 겁니다. 제방을 넘치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있어서 노아를 죽일 수 없어서 세상이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이 우리 복의 통로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결코 우리의 힘으로 빠꾸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 없어요. 뭐 하면 붙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지 언제 되라 라고 했습니까? 우린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는 무언가를 성취해야지만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인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함으로 자녀인 거예요. 모자라도 자녀고요. 아들이라도 자녀고 딸이라도 자녀고 키가 커도 자녀고 키가 작아도 자녀고 머리가 똑똑해도 자녀고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자녀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 강물은, 이 바다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언약의 성취로 나아갈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거 메고 들어간 거예요. 가장 강수량이 많고 수량이 많을 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쌓이는 게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이렇게 쑥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러니까 한쪽은 벽이 쌓이고 여기는 다 이제 마른 땅이 된다는 소리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길을 여시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더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또 달라진 그림이 있죠. 홍해는요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그냥 건너갔어요. 양쪽이 장벽이 바다가 되어서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도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실체를, 이 장벽을 세우시는, 물의 장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언약궤를 통해서 알려주는 장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얘들 뭐 때문에 마른 땅 밟을 수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왜 이 땅 얻게 되는지 알아?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유목민이고 여기는 성을 만든 도시인들이잖아.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이야? 아니야. 내가 약속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택정하였기 때문에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너의 잘남이 아니요 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잖아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잖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메커니즘은 좀 달라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해져야지 강한 줄 알고 내가 힘을 소유해야지 세상으로부터 이기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결국 이리를 이길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지식이 더해지죠. 사자 대신 우리 주는 그런 이리들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양으로 남기로 하는 거죠. 세상이 물고 뜯고 찢어 발리는 것을 좋아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 우리의 힘은 이 바다를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앞서가서 마른 땅을 만들고 마지막 한 사람 건널 때까지 그 장벽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이 자리에 함께 서면 됩니다. 누가 사망의 바다를 가르치는가를 보면 돼요. 누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너가는 것을 챙기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머리를 덮고 있던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가 바다를 가르고 밀려오는 그 강을 막아서서 벽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나라로,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와 이 언약궤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보여주느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땅 너한테 주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것이며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돌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미뤄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대부분 권력자라고 생각할 테지만, 나 하나님 묵시의 역사에서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을 쫓아내실 것을 믿고 한 주간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복음의 가르침을 준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이 갈라지는 이 장면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를 십자가가 막아선 그 장면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약하고 우리 각자는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의 전장으로 이끄시며 그 전장은 하나님이 미리 달리셔서 미리 정리해 놓은 전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단강에 발을 담그십시오. 마른 땅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발을 담그는 그곳이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가운데 의심 없이 걸어가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에 의심한 영고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집중하며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바다를 그냥 걸어가세요. 마른 땅이에요. 무엇도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칼과 창과 전차로 무장한 애국은 바다를 이길 수 없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마른 땅만 걷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 언약의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믿으며 언약 가운데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